사람이 가진 모든 문제를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 잘 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잘 살자고 하는 것입니다. 못 살자고 애쓰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또 죽자고 수고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긴 그런 표현도 있지요. 잘 사는 게 중요하지만 그러나 잘 죽는 것도 중요하다 하는 얘기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 문장을 가만히 보면 이 문장에 나오는 거 잘 죽는 게 중요하다 할 때 잘 죽는다, 그거는 잘 사는 거하고 같은 뜻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잘 마무리하자는 것이고, 또 살아있는 동안 잘 살아온 것을 죽을 때 노출을 부리면서 일시에 무너뜨리지 말아야 한다. 그게 잘 죽는 게 중요하다, 그 뜻이지요.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은 잘 살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모두가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잘 산다 하는 문제는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것, 사람의 내면이 결정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제 아무리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내면이 망가져 있으면 그 사람은 결코 행복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내면은 보이지 않죠. 인격이 어떠하냐, 마음가짐이 어떠하냐, 그 사람의 정신세계의 품위가 어떠하냐, 이거는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일상을 보면 그 사람의 내면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 또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밖으로 나오는 언어, 행동, 이거는 그 내면의 상태에서 비롯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내면이 어떠냐, 내면에 무엇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 중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잘 살려는 사람들이 부지런을 떨면서 자신을 챙기기도 하지요. 몸의 건강을 챙기고 돈을 챙기고 삶의 재미를 쫓습니다. 대단한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려 애를 씁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이나 일에 온통 신경을 씁니다. 이런 모든 것이 다 잘 살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지금 표현한 이런 것들은 그 분위기가 말이죠, 눈앞의 것 또는 발등의 불에 신경을 쓰는 그런 분위기가 많죠. 근데 이래서는 근원적으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잘 살려면 사람의 삶에서 단시한적이고 그리고 발등에 떨어진 거 또는 금방 효과가 나타나는 거, 여기에만 신경을 써서는 사람은 진정으로 잘 살 수 없습니다. 살면서 두 가지를 잊으면 불행합니다. 그러니까 살면서 가끔은 두 가지를 봐야 합니다. 첫째는 가끔은 하늘을 봐야 합니다.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나, 지금 눈앞에 있는 거, 이거를 넘어서 저 어디 먼 데 있는 또는 더 고차원적인 이런 거를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상징 표현이 바로 하늘이지요. 하늘을 바라보면 눈앞의 욕망이나 이익에서 조금은 그래도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끔은 나의 내면 깊은 곳을 성찰해야 합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내 마음 깊은 자리 또는 내 영혼을 가만히 정직하게 진실하게 들여다보는 거죠. 이런 내면의 관찰이 있어야 현실의 욕심에 사로잡힌 나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가끔은 하늘을 보고 가끔은 나의 내면을 살피고, 말하자면 현실의 얽매인 데서 좀 벗어나는 그 무엇이 있어야 사람은 행복한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요한 1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다시 한번 살피고,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이 복된 길로 쭉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에 바로 산다, 잘 산다, 이 주제가 요한일서 2장에 나와요. 요한일서에 나오는 단어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 단어 중에 하나가 헬라어 발음으로 메노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요한일서에 거한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거한다 할 때 그 거자가 살 거자거든요. 그러니까 산다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서, 2서, 3서,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요한 계열의 이 말씀에서 메노, 이 거한다, 이 단어는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단어가 그 당시는 헬라어가 쭉 쓰였던 시대니까, 신약 시대가 일반적인 헬라어로는 글자 그대로 어떤 장소에서 또는 언제까지 어느 시간대에 거기 산다, 거기 머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기독교 신앙으로 들어오면서 더 깊은 뜻을, 신앙적인 뜻을 가지게 됐습니다. 어떤 존재, 어떤 분과 관계를 맺고 그분과 멀어지거나 또는 그분과 떨어지지 않고 그 존재와의 관계 속에 깊이 지속적으로 그렇게 인생길을 걸어간다, 이런 뜻을 가지게 됐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적으로 어떤 분과 관계를 맺고 그렇게 살아간다 할 때 그분은 바로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요, 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면 주님의 말씀을 확신하고요, 또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거를 믿고 바라고 기다려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참고 견디면서 버티고 그렇게 신앙을 지켜야 되는 거지요. 그렇게 사는 것을 가리켜서 주님 안에 거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주님과 함께 산다, 주님 손 붙잡고 동행한다 하는 것이지요. 믿음을 갖고 미래를 확신하며 하나님께서 내가 걸어가는 인생의 미래에서 주실 축복과 하나님의 선물을 설렘을 가지고 기다리고, 그런 설렘을 가지고 기다리는 기다림이 있기 때문에 어려워도 인내하고 산다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 이것이 가능하려면 나의 내면에 주님께서 계셔야 되고, 또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주님 안에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 하는 거죠. 요한 계열의 문서에서, 이 말씀에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 이런 표현으로 가장 유명한 것이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저 유명한 포도나무의 비유,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제가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7절 말씀을 읽어볼 텐데요, 여기에서 거한다, 이 표현에 한번 주목해 보시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돼서 동행한다, 이 무드를 한번 상상해 보시고,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한다 하실 때 그거는 주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 이게 이제 여기에 표현되어 있거든요.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마지막 절이 너무 좋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거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사모하십시다. 요한일서 오늘 설교 본문 말씀 2장 24절부터 29절에는요, 거한다 이 표현을 중심으로 크게 세 덩어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덩어리는 24절에 있는데요, 말씀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이런 것입니다. 24절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뭐냐, 그거를 얘기합니다. 제가 봉독하지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멘. 자, 이 구절에서 특이한 표현이 있죠. 처음부터 들은 것. 이게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여러분, 요한일서 이 서신,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겪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 하늘로 오르신 다음에 적어도 한 50년, 60년 뒤에 이게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편지,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돼서 교회들에게 보내지고 교회 공동체에서 이 말씀을 듣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계신 그거는 벌써 한 50년, 60년 전의 일이에요. 여기에서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을 잘 기억하고 너희 삶에서 살아 움직이도록 그거를 끌어안고 살아라, 이 얘기인데, 그 처음부터 들은 것은 50년, 60년 전에 이 땅에 사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해주신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공적인 사역 3년을 거의 마치시면서 마지막에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최후의 만찬 식사하시는 자리, 거기에서 예수님은 계명을 주시는데 앞에 수식어를 붙여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로 그 내용이에요. 제가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인데 우리말로 하면은 두어절, 서로 사랑하라. 이게 바로 처음부터 들은 것,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왜 새 계명이라고 했을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당시에는 신약 성경 문헌은 아직 기록이 되지 않았고, 그때 당시에 성경 하면은 오늘날 우리가 구약이라고 부르는 그 말씀은 다 있었어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는 사랑하라, 이 계명이 없었느냐? 있었어요. 사실은 사랑하라, 이 하나님의 명령은 창세부터, 태초부터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와 욕심 때문에 사랑하라,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 변형되고 망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심중에 있는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에서 나타난 거지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구절에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또는 사람을 사랑하신 그 방식이 무엇입니까?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 계명, 이 정도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지요. 우리가 지금 요한일서 2장을 묵상하고 있는데 3장 11절을 보면 처음부터 들은 것, 그게 바로 사랑하라는 그 내용이다. 그게 3장 11절에 정확하게 나와요. 제가 한번 읽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소식인데 곧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내용 전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계시고 3년 동안 공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사역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장 짧게 요약하면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바로 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심어져서 계속해서 자라고 성숙하고 꽃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지요. 이게 바로 24절에 있는 것처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거하게 하라 하는 얘기인데 우리한테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라는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져서 싹트고 자라고 꽃피고 열매 맺는 것은 저절로 안 돼요. 우리의 결단과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사랑하라는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잘 안 되는 부분은 훈련하겠습니다. 내 자신 속에 못되고 그리고 거기에 거역하는 성향이 있는 거는 쳐서 복종시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한테 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에 거하게 하십시오. 간절하게 바라십시오.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 참된 복임을 깨닫고 확신하며 이런 삶을 향해서 거룩한 열망을 가지십시오. 성경책을 읽고 묵상하며 주일 예배를 비롯한 여러 공예배에서 선포되는 설교 말씀에 겸허하게 귀를 기울이시는 순종과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가 말씀을 거하게 하라. 이건 우리한테 시키는 거지요. 근데 두 번째는 거하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두 번째는 우리한테 시키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있는 현상, 그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27절입니다. 제가 27절 봉독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27절에 가르친다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우리 안에 우리를 가르치는 어떤 스승이 계시대요. 근데 그걸 27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름을 부으셨고 우리한테 기름을 부으신 게 우리 안에 있으면서 우리를 가르친대요. 기름 부으셨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그거는 성경에서 성령을 주셨다는 그 표현이에요. 예수님을 보면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3년 동안 공적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실 때 예수님이 그 어려운 일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모든 힘, 모든 능력은 성령께서 그분에게 임하셔서 성령을 통해 받은 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제일 처음 시작하시는 장면이 마태마가 누가 요한에 다 나오는데 누가복음을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이 나사렛 그분이 자라신 회당에서 제일 처음으로 말씀을 공적으로 선포하시고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사야서 61장을 인용하시는데 그게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에 나와요. 근데 제일 처음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렇게 쭉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그리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이 표현이 있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 위에 기름을 부으셨다 이 얘기는 성령을 주셨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적 사역 제일 처음에 성령이 강하게 임하셔서 그래서 그분이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동안의 사역을 전체 쭉 감당하신 그 모든 것이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을 기름을 붓는 것처럼 그렇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설교하는데,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예수님은 이미 승천하시고 난 다음이잖아요. 설교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활동하셨던 모든 것이 성령의 힘으로 된 것이다, 그런 얘기를 베드로가 회상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38절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여기 요한 1서 2장 27절 말씀에서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그리스도인 안에 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인들 안에 성령을 주셨다. 이 성령은 떠나지 않고 계속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저녁 식사를 하시는 자리에서 제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스승 사자를 한번 기억해 보시고, 그래서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스승,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보혜사로 너희와 같이 있었다. 내가 지금 떠난다고 하니까 너희가 불안해하는구나. 그런데 내가 떠난 뒤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신다.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지요.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시공간에서 한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은 영이시니까 한계가 없지요.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는데 그 보혜사는 너희 속에 계시고 그리고 영원히 떠나지 않고 너희와 같이 계신다. 자, 제가 요한복음 14장 16, 17 그리고 27절을 찬찬히 읽을 테니까요, 여기에서 그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한번 귀 기울여 보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제일 중요한 역할, 예수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에는 구체적으로 안 나오지만 요한복음의 문맥을 쭉 보면은 생각나게 하고 가르칠 뿐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과 에너지, 힘을 주신다. 이게 성령의 역할이에요. 성령에 대한 이해를 일반 종교 현상에서도 나타나는 기적 초자연적인 치병이나 그쪽 위주로 과도하게 빠지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치병의 기적도 나타나고, 그렇게 살면서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이적도 나타날 수 있지만 초자연적인 이적이 성령의 능력의 중심이다. 그런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에서 성령을 그렇게 해석할 때 교회는 나중에 결국은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 위대한 스승이 그리스도 안에 계셔요. 여러분과 제 안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령님을 우리 안에 계시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요한1서 2장 말씀에서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게 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성령님이 그 기름 부으심이 너희 안에 계시다. 이건 그냥 가르쳐 준 거예요. 아까 첫 번째, 거한다는 첫 번째 얘기는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랬지요. 이거는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사모해야 돼요. 관심 없는 사람한테 말씀은 작동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1년에 성경 2,000통도 갑시다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전혀 난 참여하지 않는다. 그분 말씀에 관심 없는 사람이죠. 그죠? 어디 중요한 거, 내가 돈 버는데 중요하다 그러면 당연히 관심 가질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에게 말씀은 작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거하게 하라. 이건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느냐? 우리가 할 필요 없어요. 이미 우리 안에 계셔요. 이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면서 이 성령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진실하고 소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책 읽고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교만하지 말고 겸허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잘 듣고 그러면서 성령님 제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가 진리의 말씀 배우기를 원합니다. 또 배우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자, 이게 오늘 말씀에서 아주 중요해요. 자, 그리고 나서 드디어 세 번째로 거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29절이에요. 자, 첫 번째 거한다. 말씀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너희가 애써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런데 너희 힘만으로 하는 게 아니다. 너희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 그분에게 귀를 기울여라. 겸허하게 배워라. 그러니까 방법 다 가르쳐줬어요. 다 가르쳐주고 다 설명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로 거하라 이 단어가 한 번 더 나오는데 29절 말씀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들어보세요.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방법 다 가르쳐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거하라. 그렇게 살아라.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자리에서 멀어지거나 떨어지지 말고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멀어지거나 떨어지지 말고 그리고 주님 손 꼭 붙잡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 지키고 밀리지 말고 떨지 말고 겁내지 말고 그 자리 지키고 그리고 말씀을 실천하며 주님께 거룩한 영광을 돌리려는 열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요 28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권면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이 있어요. 28절 앞부분이 자녀들아 앞에서 두 번 거한다는 얘기하면서 방법 구체적인 거 다 얘기해 줬으니까 이제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거하라 이 얘기를 하고 나서 28절 뒷부분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앞에서 부끄럽고 창피할 그리스도인도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 때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잘한다고는 생각했는데 사실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잘하는 게 아니었어. 그래서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앞에서 부끄럽고 창피하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 조직에 익숙해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교회 와서 인간관계가 중요하지만 인간관계, 친소관계 이렇게 저렇게 얽히는 게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본질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66권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이 본질을 배우지 않고 이거를 놓쳐버리고 그저 교회 조직에 익숙해지고 교회 돌아가는 구조는 내가 누구보다 훤하다 이렇게만 살아왔으니 주님 안에 거하는 체험이 깊어질 리 없고 점점 잊어버려서 그거는 거의 다 까먹고 그런 사람은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거를 정확하게 붙잡아야 돼요. 구체적으로 신앙생활을 성숙하다는 게 무엇인지 그거를 꼭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나중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 세상에 살 동안 주님께서 주님 안에 거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 꼭 붙잡고 애썼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분도 계실 거예요. 국제시장 영화처럼 주님, 저 진짜 힘들었어요.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저 진짜 힘들었어요. 그 영화 맨 마지막에서 그 사람이 고백한 자기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근데 나중에 주님 앞에서 주님,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제 안에 주셔서 그래서 제가 주님 안에 거하며 살게 해주신 이 세상의 삶이 행복했습니다. 주님 아주 아름다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서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고맙다.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내가 쭉 봤는데 나는 내가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른다. 성도 여러분, 나중에 주님 만날 때 전부 이런 칭찬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게 중심이에요. 주님과의 관계가 중심이니까 근본적으로 보면 신앙생활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만 있는 거예요.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교회가 언제나 타락할 때는 계급화 형상이 나타나요. 목사는 계급이 아니에요. 전도사, 목회자는 계급이 아니고 장로, 권사, 안수 집사는 계급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신앙생활은 주님과의 관계, 주님 앞에서 무슨 계급이 있어요? 주님이 사람 차별하실까요? 천만에요. 기독교의 모든 봉사는 섬김입니다. 내가 죽고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안에서 거하며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사탄의 세력, 악한 세력, 그리고 미혹하는 세력이에요. 그거를 이겨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그 죄의 세력을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죄와 싸운다, 이것보다도 그냥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주님 안에 거하면 돼요. 흔히 성도들 가운데서 죄와 싸운다 또는 영적 전쟁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만은 그 표현 자체가 잘못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영적 전쟁이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영적 전쟁 이 단어를 쓰는 사람들 중에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거친 사람들이 많아요. 마귀 사탄하고 어떻게 싸워요? 같이 붙잡고 씨름하나요? 죄 자체하고 어떻게 싸워요? 죄하고 막 소리 내면서 소리 지르면서 싸워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수도 없어요. 죄, 마귀 사탄의 세력하고 싸우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여기가 깜깜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 다 껐어요. 어둠이 있잖아요. 이 어둠을 어떻게 없앱니까? 내가 내 이놈 어둠을 싹 다 없애고야 말겠다. 그래서 저 문을 열고 거기서부터 바가지로 퍼버려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불을 켜면 돼요. 빛이 비치는 순간 어둠은 의미가 없어져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죄는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죄의 세력을 이길까요? 어떻게 하면 사탄 마귀의 세력을 이길까요? 그거는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과 행복하게 가깝게 걸어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죄는 저절로 꺾이고 마귀는 저절로 부서지고 그리고 죄는 저절로 멀어지는 거예요. 엉뚱한데 신경을 쓰니까 자꾸 죄에 얽매이지.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님과 함께 거하는 이 위대한 축복을 1년 내내, 아니 사는 내내 또 여러분의 가정 가문 대대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들은 말